최근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단 대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주변에서 상담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중에는 신천지에 들어가다 나오신 분 반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이단 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제가 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제 그 은사주의에 이렇게 또 그 아내분이 들어가서 남편분이 내게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또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는 마음껏 주시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은사에는 사실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은사를 너무 추구하는 것도 문제죠. 어떤 우리의 열광적인 것, 그다음에 현상, 또 이상, 기적 이런 것들을 너무 쫓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심취해 있고 힘들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단 대응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단 신천지를 대응하면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 또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에서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도 계셨어요. 신천지에서 이제 교육받고 그들이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나오게 된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서 같이 지금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에 그 피해 가족들 있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데 상담을 되게 주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가족 중에 신천지에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이 꼭 우리의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상담을 되게 주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가족 중이라든지 지인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르는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상하다 싶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드리고 또 어떻게 할지 이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부담들이 혹 있다 그러면 부담을 떨쳐버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이제 교리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언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저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짧게 하고 싶어도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지고 이렇게 돼요. 오늘은 되게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다시 듣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50분, 1시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많은 부담이 있어가지고 방송실에서 이제 또 제안도 하고 하셔가지고 성도들이 이 교리 내용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짧게 좀 재녹화를 하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지금 이제 뭐 10분, 15분 뭐 어떤 이제 3일체 같은 경우는 좀 길어서 25분짜리 되기도 하는데 그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출근할 때 지하철 뭐 두세 정거장 지나가면 다 들을 수 있는 정도, 또 길게는 이제 뭐 걸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유튜브로 이제 교리를 재녹화를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다 알기를 검색하면 요 이제 지금까지 준비된 게 한 4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부러 다시 만든 겁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육부 예배 때 했던 것들을 짧게 재정리해서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일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게 올라왔고 이제 세 번째가 다음 주에 올라가야 될 텐데 3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그 완전히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의 거의 한 90%가 삼위일체에서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걸 반복해서 이제 들으면서 숙지해 놓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이단에 빠지지 않겠지만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렇게 반정하고 또 불러내는데도 되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난달에 했던 것이 악과 죄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죠? 악의 출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죄의 기원은 어디고 우리 성도들은 왜 고난의 그 처지에 놓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악의 출처와 죄의 기원과 고난은 우리에게 왜 다가오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은혜 언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한 정의를 좀 저희들이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위반이다. 죄. 죄에 대한 여러분 정의가 많습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관역을 빗나가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위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죠. 이건 아주 이제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갓 걸음마를 하고 사리 분별을 해서 내 엄마 내 아빠라는 것을 구별한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 곁에 있는지 보려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게 되면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참 어떻게 보면 죄 없는 가운데에 지었는데 하나님의 경륜편에 가보면 여러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어떤 가능성을 허용해 두셨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돌아가서 들으시면 되게 유익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흠이 없는 관계에 사실은 흠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편에서 해결 불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떤 이제 교단이나 교리 가운데는 신인 협력설이 있습니다. 신인 협력설. 우리가 구원받는 가운데에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시지만 우리 인간들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반응을 해야 된다. 오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는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다 고백을 해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 포인트입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됐죠.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 사람이죠. 아담에게 지었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 가장 그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뱀이었습니다.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정도였으면 물론 그 안에 이제 사탄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정도면 아담과 하와와 뱀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뱀 말고 예를 들면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었겠죠. 그러나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일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열릴 정도였으면 이 뱀과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먹으면 정말 죽냐 그럴 때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2장 7절에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단어가 먹는 그 날에 집중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하면 하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사실은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형을 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의 출처, 죄의 기원. 그러면 분명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허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게임에서 진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게임 가운데 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편을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또는 천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허용해 두셨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완전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히려 죄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허용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였다면 이것은 사탄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즉시로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이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말 그대로예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가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완벽한 지혜는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과 완벽한 악에 대한 알은 누구에게만 있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됐는가?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하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되게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스크래치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참된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먹을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과일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먹게 된 겁니다. 먹었을 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그들이 벗은 악에 대한 정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숨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숨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죠.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선교도 가고 또 특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 선을 행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얘야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흥분되죠. 하나님 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선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현장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변을 거니시면서 얘야 뭐하니?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이거 막 시급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에 이들에게 음습해오는 두려움. 이건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죄를, 형벌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형벌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뭐하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그랬으면 굳이 아담과 하와를 찾지 않습니다. 약속을 그냥 시행하시면 돼요. 그 코에서 생기를 어떻게 합니까? 걷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야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는 회복하고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얘야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여러분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자꾸 찔림이 있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이거 하다가 천벌 받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 있죠. 예를 들면 뭔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야 이건 아니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아서고 하나님에게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대한 은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가운데에는 그 벌이라고 하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오는 양심의 큰 찔림들, 이게 하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뱀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남자가 등장하고 땅과 피조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어요. 뱀은 어떤 거죠? 같이 시작. 낮추심, 인간과의 적대감, 원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없겠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뱀이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만물의 회복의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뱀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동안 순간 그들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들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게 되고 사람은 그들의 머리를 밟게 되어지는 사람과 그들의 원수가 되어지는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대명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옛뱀, 곧 용이라. 그런 원수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뭐죠? 출산의 고통. 죄를 짓지 않아도 출산은 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마 고통이 덜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출산을 하는 그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애가 2명인데 집사람이 첫 애를 놓을 때 14시간을 몸을 틀었습니다. 14시간. 먹을 것도 안 주고 14시간 이제 그 힘을 쓰라 그러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마지막에 한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못 나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낳게 한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째를 안 낳겠다 그랬는데 둘째 낳게 되고 둘째 나오는 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셋째 낳을까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로서의 또 아내로서의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게 왜 이게 벌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형벌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게 나쁜 의미 아니라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끼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견뎌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남자는 남자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모든 피조물은 부패와 오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 지금 여러분 사막하는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고, 지금 물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병들어져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말세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가 아파지는 것, 병들어지는 것, 서로 간에 분노가 생겨지는 것, 갈등과 다툼과 원수되어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반목하고 갈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같이 8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이게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당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됐는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해방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만물조차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도 슬픔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이 길을 외로이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누가 더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감격스럽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냥 누리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나는 그냥 누리겠다 라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감격이 크겠어요? 고생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마음, 내 정력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갔을 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통함이,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다 풀어지고 그 하나님에게서 주는 그 큰 위로 때문에 그때 모든 오히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는 이 인생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온 날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할 새 아닙니까? 여러분 눈 깜빡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지금 여기 있는 그날까지 금방 다 추억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도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고생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급을 향해서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를 위해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배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산상복음에 있는 그 팔복을 여러분 잘 보세요. 팔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팔복을 여러분 잘 이게 연구해 보면 이 팔복은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순결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이 이것입니다.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자르다 그러는데 베리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갖는 것이 자르다라는 뜻이 있고 그 안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독을 한번 하죠.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대로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여러분 읽고 한번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베리트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환경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맺은 그 계약이 아닙니다. 11조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11조를 내게 된 의미는 부족민들이 그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민들이 족장에게 내던 일종의 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내면서 그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당신은 우리 부족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 처음에 11조는 하나의 납세의 의무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의미는 바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에게 드린 하나의 납세 의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천지의 주제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으로 사실은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고대 근동의 하나의 문화적 양식을 하나님이 빌려오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언약을 맺는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의 맺는 계약 형식인데요.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3년 된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이 잠에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환상 중에 이걸 보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4대 만에 400년이 지나고 나면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디 가 있죠? 애굽 땅에 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꽉 찼을 때에 내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방식은 두 부족장이 이렇게 딱 만납니다. 그 부족민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족장들이 앞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짐승을 한 마리를 반으로 딱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족장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계약을 어기면 당신이 이 약속을 어기면 당신 부족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짐승처럼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쪼갠 고기를 놓고 두 족장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의 언약의 방식입니다.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야 이 3년 된 고기들을 수소, 암소 이렇게 양을 쪼개놓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타는 횃불만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쌍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도 지나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금방 죽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은 타는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언약은 편무적, 한쪽에서만 의무를 가지는 계약이 되어집니다. 누구만 의무가 있죠? 하나님만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어겨도 그 죄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해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게 하는 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 많이 짓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그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요. 근데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이심을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간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로 우리가 뭐 집을 구할 때 전세 이렇게 주인집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뭡니까? 서약입니다. 내가 이거 책임질게라는 얘기입니다. 400년이 지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불러낼게, 이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처음에 맺었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 그야말로 그 은혜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죠. 이렇게 소원하면 여러분 다 지켜야 된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소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우리 삼촌이 소원하고. 여러분, 그 소원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소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꼭 그 소원을 지킨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그 뜻에 다 맞추어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걸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꼭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하늘에 이르는 길. 그 밑에 파란 글자 시작. 아담 안에서 인류와 맺은 언약. 지금은 사실 우리가 행위 언약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순결한 가운데에,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그 밑에 시작.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이르는 길. 파란 거 시작. 그 쪼갠 고기가 사실 누구였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실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죄책, 형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사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 대표로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무적 계약,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육신이 뭐죠? 인카네이션.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사부 때 벤게메른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아드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도살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그 행위였어요. 근데 그 행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끝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지금 아마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내 죄를 매일매일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를 온전히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분노, 이 모든 못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누구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생겨지게 되면서부터 그것을 검증하고 반증하느라고 생겨진 것이 뭐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는 낯선 주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7절까지 가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있느니라.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내가 곧 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에 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는 특권이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육신의 몸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죄를 사하고 싶지만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기인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모든 죄책감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녀가 갖는 특권은 뭐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수납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에도 가보면 2절에 제가 중간에 빨간 글자 만민을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죄사함의 권세, 자유함의 권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시작은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자입니다. 그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심판의 권세도 누구에게요? 성자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화평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고 인치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협력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지어졌던 그 무거운 죄의 짐, 고난의 짐, 그 악의 모든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면 우리 45절 제가 읽고 46절 여러분 읽고 우리 49절까지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뭐죠?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령이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복이죠. 왜냐하면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오히려 죄 이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구속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형벌만을 더 쌓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고난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일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갔을 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또 직장의 상사들이 힘들게 하고 모든 환경들, 우리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신문에 몇 번 날놈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건강한 교단의 신학을 공부한 것이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종교를 가지게 됐는데 불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제가 주지성이 안 됐을까요? 만약에 다른 이단의 그 종교에 빠졌다 그러면 거기에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어둠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갔을 겁니다. 제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제가 건강한 교단에서 목사로 성도로 또 말씀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진리가 진리인 걸 알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죠.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같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은 죄에 눌려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마음 씀씀이 우리들의 세계관, 우리들의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것 그것이에요. 성육신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피조물들이 본체 대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건 여러분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제일 위에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본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금요 영성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왔을 때 또 여러분이 혼자 저 1층 소예배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출근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광명한 그 빛이 거기에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아까 죄 그럴 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지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진바되고 그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 왜요?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내려놓고 죽음의 그 과정을 지나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 죽음의 통로를 지나가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은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뭘 위해서요? 화목함을 위해서요. 그래서 뭐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요? 죄를 지을 뭐가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가 다 사라지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옛 하늘도 없고 옛 땅도 없고 옛 바다도 사라져요. 그게 갖는 의미가 뭐죠? 계시록가 보면요, 하늘에도 용이 있었고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옛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는 악의 출처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옛 바다도 사라지고 옛 땅도 사라졌다는 것은 그 악의 졸개들인 사탄의 졸개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근거도 어떻게 합니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최초의 에덴 동산보다 어떻게 합니까? 훨씬 나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3절 우리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달에는 우리 악의 출처가 뭐냐, 죄의 기원이 뭐냐,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는가? 우리가 잘난 것이 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뭐죠?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낮추어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을 죽음의 통로를 지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입은 자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에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분노와 좌절과 고난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 세우지 못하고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깨끗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가운데, 세력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일상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가운데에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달려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며 이 걸음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